시편 100편. 시편 100편이에요. 시편 100편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주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본 시는 찬양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로서 비애나 원망이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온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명령들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시편 100편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3절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그분에 들어가라. 이런 표현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뜰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제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뜰이든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교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먼저 보십시오. 1절.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땅들아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시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땅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모든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주를 알고 주께 즐거이 소리쳐야 하는 당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본래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일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여기 시편 100편을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마지막까지 내려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찬송을 안 하면 돌들로도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 온 세상, 땅의 맨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들이 주께 소리쳐야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무리들은 얼마나 더 주께 소리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오 아버지, 오 주님, 오 할렐루야 하면서 주께 소리쳤을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음속에서 주를 부르며 소리치며 나오셨습니까? 모든 땅들이 주께 즐거이 소리칠진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거나 지금 현저하게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도요,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죄에 연루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이렇게 감추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신자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여져 가지만 정작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시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물을 마셨을 때 그러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도는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움 또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감정이 넘쳐서 그 감정을 소리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그 성령 충만을 말한 후에 이어져 등장하는 것이 시와 찬송이에요. 이런 즐거움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슬픔이나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기쁨이 그 어떤 어두운 영역도 다 물리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노래로 터져나오고, 그죠? 복음 증거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3절 보십시오. 3절. 성경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때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것은 3절 후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아들을 낳고 처음에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나를 닮은 형상이 태어났을 때 진짜 부모는 기뻐한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드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가망이 없는 인간들을 바꾸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 가능성을 보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1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by 그분에 의하여, for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된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믿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게 하신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아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의 왕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이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해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한편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어떤 축복이 있게 됩니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십니다. 아무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피값을 주고 산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지금 피고 계십니까? 피고 계시면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게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니까요. 독특한 백성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임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분의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셨고 순간순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이십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김동희 형제님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생각나요. 10년 전부터 타켓을 사무시고 찾도록 찾으셔서 그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에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분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성경에서 네가 그분을 알고자 하면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된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관심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 보십시오. 시편 100편 4절 보십시오. 시편 100편. 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구약시대는 실제 성전 문이 있으니까 그 문에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형제자매들 전체가 성전이니까 집회로 나아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 감사와 더불어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분에 들어가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명절에 성전 안으로 다 올라와서 감사의 예물을 바침과 동시에 창조주시며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열방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신약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신자의 합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의 희생, 입술의 열매예요. 찬양의 희생, 입술의 열매. 시편 여러 곳에서 감사와 찬양은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분께 소리 높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 찬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실 하나에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 하나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함께할 지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모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로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감사해요. 근데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다시 들어가셔서 5절 보십시오. 5절. 성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긍휼이 영존하며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우리의 마음에 안 맞거나 현찮게 행하면 바로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교회 생활 하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다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거나 지역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즐거움으로 섬겼습니다. 저 같은 자를 쓰셔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떤 때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웠지만 옆에서 코 고는 형제가 사랑스러웠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사역에 넣어준 그 사실만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이런 지체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희 형제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며 그분께 나오는 자의 마음은 이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입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죠? 바른 성경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체들고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재인이 아빠가 구원받으면 나 사역을 접어도 한이 없겠다. 제 원함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분께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내가 선곡해서 지체들과 함께 부를 찬양 한 곡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예입니다가 아니야.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에 있었던 찬양,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오늘 몇 장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가지고 집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어떤 주님을 선포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반 교회하고 다른 이런 여러분들이 기능할 수 있는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다 목사님과 사회자가 혼자 합니다. 그렇죠? 지체들은 찬송가하지 하면 따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모형의 집회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신약 집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과 교리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킹김 신앙 안에 정말 교리가 밝은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의 영성도 지식만큼 풍성한지에 대하여는 내가 회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지체들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어서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 구별해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갈망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런 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